여러분, 햄버거 아세요? 치킨 어디서 팔아요? 뭐 요즘 매장이 좀 많이 여러 종류의 매장이 생겼습니다만은 치킨, 버거, 음료 등을 파는 패스트푸드 매장인 KFC가 전 세계 80개국에 13,000여 매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또 패스트푸드 기업입니다. 매장 앞에는 흰색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상징으로 서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할아버지가 바로 KFC의 창업자인 커넬 샌더스 씨입니다. 왜 할아버지가 서 있냐면, 이 할아버지가 KFC를 창업할 때가 65살이었거든요. 65세에 이 사업에 도전한 후 90세가 된 1980년 12월에 백혈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그가 남긴 KFC의 브랜드 가치는 2014년 가장 가치 있는 글로벌 브랜드 100에서 전체 83위, 전 세계에서 83위를 이제 평가되었다고 해요. 그의 그 가치가, 자산이 얼마냐면 119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약 12조 5,650억 원. 너무 많아서 놀래지지도 않죠. 가늠이 잘 안 돼요. 여러분, 65세 창업해서 90세까지 이런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샌더스 씨는 미국 인디애나주의 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2살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2살에 가장이 되었고 독립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2살에 램프 제조 판매업을 하다가 또 실패를 했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개척하기 위해서 조그만 주유소를 개업을 했는데 대공황으로 전 재산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식당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하는 사업마다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의 안에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통닭을 요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 그리고 이 통닭으로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정부 지원금 100불,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5가 있었어요. 105달러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자동차를 구입해서 전국을 돌며 자기가 개발한 치킨 양념 레시피 11가지를 팔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레시피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려 1,008번, 1,000번이 넘는 거절을 당하고 1,009번째에 드디어 그의 레시피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레시피를 팔고 그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이 KFC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꿈, 이 꿈은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의 꿈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17세에 꾼 꿈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11명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어요. 11개의 곡식단은 형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곡식단에게 11개의 곡식단이 절하더라는 꿈을 꾸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며칠 후에 또 다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또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개꿈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형들에게 자랑 삼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급기야는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쯤 되면 요셉의 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 난 거고 이제 물거품이 되고 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욱 고난이 심화되어서
감옥에 수감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요셉, 그리고 그의 꿈 어떻게 되었을까요? 꿈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절망이 깊어져도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꿈을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42장 9절로 가보면 그가 그때까지 꿈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아멘. 이때가 1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후에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시련은 있었지만 요셉은 마침내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그 꿈대로 그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두 번 껐잖아요. 한 번 더 절해야죠. 우리 43장 26절도 읽어요.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각각 다른 상황이에요. 두 번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당연히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것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선포예요. 뭐라고요? 선포, 꿈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혼자서만 알고 비밀스럽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10절도 아버지까지 듣는, 시작.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꿈을 꿀 때마다 얘기했어요.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약속하세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꾸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 꿈을 선포합시다. 꿈을 선포합시다. 야곱도 보면요, 대단한 선포자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그 외삼촌 라반의 양떼, 염소떼를 가축을 돌보죠. 그런데 외삼촌이 이제 뭐 딸 둘하고 결혼은 했지만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제안을 해요. 삼촌, 저에게 품삯을 주셔야죠. 품삯 줘야지. 어떻게 줄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저에게 품삯을요, 양으로 주지 마세요. 염소로 주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 제가요,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검은 양, 검은 염소, 얼룩진 전배기 다 구분해서 외삼촌의 양에게 맡기고 저는요, 흰 양, 흰 염소만 제가 관리할게요. 그리고 이후로 새끼가 낳는데 점이 있거나 얼룩얼룩하거나 검은 염소, 검은 양이라면 제 품삯으로 할게요. 지금 야곱이 맡은 양은 흰 양, 흰 염소예요. 그런데 검은 양, 검은 염소가 새끼가 나올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전백이 나올 확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삼촌이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생각에 이거는 내가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좋아, 그렇게 했어. 근데 야곱은 너무너무 자신 있게 외삼촌에게 말한 거예요. 자,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검은 염소, 검은 양, 얼룩, 전백이 있으면 다 제 겁니다. 그때부터 좋아.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네요.
우리 창세기 30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이 한 일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고 양들이 물 먹을 때, 염소가 새끼 뵐 때 그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 얼룩얼룩한 거 봤다고 얼룩 전백이 새끼 나옵니까? 야곱의 믿음이에요. 야곱이 그 믿음을 선포했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얼룩 전백이나 검은 양, 검은 염소가 나올 것을 야곱은 꿈꾼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의 꿈대로였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이유예요. 만일 야곱이 꿈꾸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꿈을 꿔야 돼요. 옆 사람 우리 인사해요. 우리 꿈을 꿉시다. 꿈을 꿉시다. 그리고 꿈을 선포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대가 지불이에요. 꿈을 꿨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꿈은 어떤 꿈이라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든 그 꿈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요셉 역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많은 시련들로 인하여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죠. 그런데 요셉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결코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상황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포기하도록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39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부푼 꿈을. 하나님이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고 11개의 볏짚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꿈을 향해 나가는데 여인이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경우예요.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해요.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그 꿈을 붙들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해요. 이것이 대가 지불입니다. 요셉 역시 그 꿈을 이루기까지 무진 고난 속에서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난과 싸우며 인내했습니다. 우리 요셉의 나이 좀 한번 계산해봐요. 37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게 꿈꿀 때 나이요. 17세.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뤘을 때 나이가 언제냐면 41장으로 가봅니다.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그러면 17세에서 30세가 돼서 몇 년 흘렀어요? 13년 흘렀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억울하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참고 견뎠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우리 40장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요셉 바로가 꿈을 꾼즉.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고 뭔가 내 꿈을 이룰 날이 속히 올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 지불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한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죠. 우리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의 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꿈이 뭐냐면 사람의 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이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이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서 바울이 이런 결단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도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자기 몸을 내놓고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나의 꿈이요 나의 삶의 목표다. 이렇게 바울이 결단한 겁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결코 그 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 꿈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잠도 못 잤어요, 굶주렸어요, 헐벗었어요, 그리고 파도를 만났어요. 엄청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꿈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유언 같은 바울의 고백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꿈을 꿉시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목사님 요즘 꿈을 꿀 수 없어요, 코로나가 우리 꿈을 막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무슨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요즘은요, 꿈을 안 꾸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꾼들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꿈을 꿀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은 없습니다. 꿈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이 만난 그 환경은 좋은 환경만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어렸을 때 고아가 되고 버림받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꿉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해요. 환경 탓하지 말고, 나이 탓하지 말고 꿈을 꿉시다. 여러분, 일본의 문학 소녀 구로다 나스코 씨는요, 75세 때에 일본 최고의 신인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아쿠다 가와상이라고 하는 이 신인 문학상은 보통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수상하는 상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75세 때 이 신인 문학상을 수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수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노인들에게는 물론 젊은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준 주인공이 되었어요. 희망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75세 때 신인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텔레토비 아세요? 텔레토비 캐릭터? 그 텔레토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앤 우드 씨예요. 그런데 62세 때 오랜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텔레토비를 만들었는데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전 세계의 패션을 주름잡는 샤넬 아세요? 들어만 봤죠? 지난달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제가 보니까 샤넬이 가격이 오른다고 가방을 이제 그 재고를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그 아침 10시, 11시인가 문을 여는데 10시부터 와가지고 8시부터 와가지고 순서대로 줄을 서갖고 셔터가 올라가는 순간 막 기어들어가가지고 샤넬 매장에 가서 가방을 다 사왔대요. 왜요? 500만 원 주고 오늘 사면 내일 600만 원에 팔 수 있고 조금 지나면 700으로 오르니까. 그 샤넬 부티크를 그 개발한 코코 샤넬이 몇 살에 샤넬 부티크 매장을 파리에 열었냐면 놀라지 마세요. 71살. 그리고 그가 고아였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일본의 작가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분이 90세가 넘어서 시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최초의 시집이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집을 썼는데, 뭐 내용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90세가 넘어서 시를 쓰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98세의 첫 시집 약해지지 마를 냈는데, 그러니까 90세가 넘어서 시를 쓰기 시작하고 98세의 첫 시집을 냈다고 하면 우린 너무 잃는 거예요. 지금 여기 90살 아무도 안 계시죠? 옆 사람에게 너무 잃으십니다. 꿈꾸기에 너무 일러. 지금 뭔가 하기에 너무 일러. 너무 젊으신 거예요. 지금 90살 아무도 안 계시죠? 90살 혹시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90살이 넘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는데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꿈을 꿉시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꿈을 꾸고 선포해야 돼요. 온 세상 만민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능력 있는 전도자예요. 쉬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 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전도는요, 돈이 좀 들긴 드나?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그 돈이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또 돈 없어서 전도 못 하시는 분은 교회로 오시면 전도집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어부 되는 게 우리 모두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살리는 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지는 꿈도 꿔야 되고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연봉이 얼마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연금이 얼마 됐으면 좋겠습니까? 절대 한탄만 하지 말고 나이 너무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옆 사람에게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멋진 아버지가 되는 꿈, 멋진 엄마가 되는 꿈, 실력 있는 학생이 되는 꿈,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넘쳐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꿈을 꿔야 돼요. 요셉의 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꿈은 다 이루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꿈 꾸라고 했거든요. 요엘서 2장 우리 2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거 다 꿈이요. 뭐 드림, 비전이죠. 비전. 하나님이 꿈꾸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탓하지 맙시다. 나이 탓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이후로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 듣습니다. 주님, 건강해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부지런해지는 꿈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봉을 높여가며 연금을 높여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야곱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